복음 암기 시간에 우린 항상 초점, 관점, 지향점을 점검하며 살아야 할 자들이다. 자, 기억나세요? 우리는 항상 초점, 관점, 지향점을 점검하며 살아야 할 자들이다. 기억나시죠? 초점은 눈이 사물을 가장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맞추는 점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의 관심이나 주의가 집중되는 어떤 부분을 말하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초점이 맞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뭐라고요? 정체성.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안개 속을 걸어보신 적 있어요? 낭만적이지만 무섭죠? 더군다나 차를 몰고 아주 짙은 안개 속을 운전해 갈 때 앞에서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을 겪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뒤에 있는 차가 속도를 안 줄이고 쫓아오는 상황에서 내가 빨리 가야 되는 고속도로 같은 데서 정말 그 위협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 겁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을 때 오는 아주 인생의 어려운 문제. 그 지난번 탕자 우리 얘기 여러 번 했는데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는 정말 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살기 쉬운 우리의 모형일 수 있는 이야기죠. 물론 그 누가복음 15장은 탕자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탕자를 사랑하고 기다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만은 왜 그렇게 방황이 됐어요? 왜 그렇게 헛 인생을 살았어요? 바로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 우리가 딱 초점을 맞추는 것. 그 화살을 쏠 때 화살이 날아가서 그 중심에 딱 맞으면 10점, 그렇지 않으면 9점, 8점, 7점, 6점. 이 관역 밖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빵점. 빵점 정도가 아니라 실격. 만약에 국제대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참 웃음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초점이 안 맞는다는 건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실격이다. 꽝이다. 이런 얘기죠. 베드로처럼 변화산에 올라가서 너무 좋은 나머지 주님, 여기다 집을 짓고 살면 어떨까요? 주님이 얼마나 좀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가자 하고 밑으로 내려오셨죠. 우리가 변화산 위를 묵시의 세계라고 한다면 변화산 아래를 역사의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허황된 꿈을 꾸거나 붕 떠서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그러나 그 세상 정신에 섞이지 않고 그 세상 정신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삶을 삽니다. 왜 그렇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바울은 어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살았죠. 그것이, 그런 관점이 확 바뀐 게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언덕 고개에서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죠? 형 에서와의 화해 후 함께 동행하겠다는 에서의 호의를 뒤로 했어요. 그리고 에서는 세일이라는 곳으로 떠났고 야곱은 숫곳에 머무르는데 이것도 역시 야곱이 실수를 한 거예요.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숫곳에 머무른 야곱. 저는 이것을 초점을 맞추지 못해 일어난 결과라고 봅니다. 이 두 사람이 섞이지 않고 따로 있기로 한 건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하고는 헤어지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부류 사람하고는 헤어지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신앙에 좋지 못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델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야곱은 숫곳에다가 집과 우리를 졌어요.
그리고 세겜으로 옮겨서는 그곳에 땅까지 샀어요.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불렀어요. 수상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대신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님만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간통과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이런 사건들이 번지고 만 것을 볼 때 마지막 야곱의 이 결정은 아쉬움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래서 야곱이 버림받았냐?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실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도 때로는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초점이 안 맞기로는 바리새인만한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정통했고 그 당시 국가의 지도자들 그룹이었고 헌신적이고 자기 수양적인 종교 수행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성경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44절을 보면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점심 초대에 응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초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유대인들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판단, 즉 정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다, 수상하다, 괴상하다, 요상하다.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나서십니다. 자,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손 안 씻은 것 때문에 의심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다. 겉모양은 깨끗한데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자, 굉장히 독서를 퍼부으셨어요. 성경에는 부드러운 그 말투로 이렇게 써 있지만은 굉장히 막 주님이 지적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아주 작은 규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 이것은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규례, 그럼 왜 손을 씻으라고 했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중심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 안 씻은 걸 가지고 의심하다 못해 굉장히 불쾌한 태도를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굉장한 독서를 퍼부으셨어요. 자, 이 이야기는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에게 주어진 경고의 말씀인데요.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위선자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게 문제예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화 있을진저 이놈들아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저주한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자, 이건 굉장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큰일입니다. 그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욕망을 따르느라고 일부러 천직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다면 화 있을진저 주님의 이 말씀을 묵상해 봐야 된다. 네? 욕망,
그 천직과 직업과 생업의 차이는 뭐가 있느냐? 욕망이에요. 특히 천직과 직업, 생업은 이제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진짜 뭐 그야말로 아무거나 해야 되겠다 이런 거니까 조금 격이 다르지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꿈을 이루고 나의 생각대로 살고 좀 멋있게 살아보겠다라는 사람들이 찾는, 그게 직업이에요. 우리는 직업을 찾는 자가 아니라 천직을 찾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는 천직을 찾아서 천직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데 안 찾아요. 주님, 제가 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식구가 얼만데.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내가 볼 때 이러이러한데, 내가 볼 때 이러이러한데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초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 좀 긴데 제가 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세 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에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에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한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아주 겉으로는 경건해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계명,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무진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지금 문제냐면 초점이 안 맞았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 어떤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점이 맞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 것이냐, 초점이 안 맞는 상태에서 그런 짓을 한 것이냐. 잘 들으셔야 돼요. 초점이 뭐라고요? 화살을 쏘면 그 관역 중심에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맨 가운데 10점짜리 관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여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보시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막 지적하고 왜 손을 안 씻으십니까? 뭐 이유가 있으셨겠죠. 주님이 율법을 잘 아시는 분이신데 손을 안 씻은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러면은 무슨 이유가 있나 보다. 뭐 손 씻는 것 자체가 진리는 아니니까 손을 안 씻은 이유가 있나 보다. 이래야 마땅한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초청을 했잖아요. 귀한 말씀을 들어보겠다. 제가 누구네 집에 갔는데 제가 깜빡 잊고 손을 안 씻었더니만 그냥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지금 그렇게 한다면은 아니 지금 좀 그렇잖아요. 만약에 정말 손을 씻기를 원한다면 좋은 말로 여기 물이 있습니다. 좀 손 좀 깨끗이 씻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든지 아마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행동을 보고 벌써 인상을 팍 쓰면서 뭐야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초점은 뭐가 문제였냐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알아볼 영적 지각력이 없었다. 영적인 초점이 맞지 않을 때 발생하는 비극은 천직 찾기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잘 들으세요. 천직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천직을 찾아서 수행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딱
그 중심에 관역을 딱 맞춰야 돼요. 아니면은 조금만 벗어나면 이 관역이 안 맞고 나 딴 데 가서 엉뚱한 데 가서 타. 그래서 10점짜리 인생을 살 사람이 8점, 7점, 6점, 5점짜리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말하지만 천직 찾기는 인생의 초점을 똑바로 맞추었을 때 일어나는 마음의 행로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오늘 화장실 문장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천직 찾기는 인생의 초점을 똑바로 맞추었을 때 일어나는 마음의 행로. 자, 이 마음의 행로, 괜찮은 표현이죠. 성경은 마음에 관해 많은 말씀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일부분만 여기 인용을 했는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음에 자, 이 말씀 가지고 또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이 말씀도 다 아시지만 좀 더 오늘 천직과 관련하여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이 말씀과 천직에 관한 말씀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마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오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천직을 찾는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한 주님과 연합되어 그 죽으신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천직은 찾을 수가 없다. 아니, 안 찾게 된다. 오히려 천직을 피해서 쭉 딴 데로 돌아다니게 된다. 주님, 저에게 천직을 주지 마시옵소서. 제가 천직을 수행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마 이 사람은 천직을 수행하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것이다. 남에게 비웃음을 살 것이다. 아마 이런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천직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하나님이 천직을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그 거룩하고 그 귀한 또는 엄청나게 큰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 거죠. 자, 마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천직은 마음의 행로에 따라서 찾게 되어 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뭘 주신다 그랬어요? 한 마음을 주신다. 근데 그 마음 안에다가 또 뭘 주시냐? 새 영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새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직을 향하여 쭉 천직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거죠. 어저께 세계 테마 여행 프로그램 보니까 어떤 나라의 바닷가에 가면은 그 호박이라는 그 옛날 소나무의 송진이 그 화산재에 들어가 가지고 오랫동안 땅 속에서 굳어져 가지고 이제 호박이라는 이제 보석이 됩니다. 색깔이 아주 금같이 빛나는 투명한 반투명이기도 한 거기에 이제 혹시 뱀이라든가 벌이라든가 뭐 나비라든가 이런 게 묻혀 있으면 뭐 엄청나게 비싼 가치를 지닌다고 해요. 근데 그게 바닷가에 막 떠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네.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닷가에 가서 그 보석이란
뭐죠? 지금 뭐라 그랬죠? 호박이라는 그 보석을 찾는 사람처럼 그걸 찾으러 막 다니는데요. 점점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그 보석을 건져내 이렇게 바다에 떠밀려 와가지고 그런 나라도 있네. 우리나라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에 그런 거 있으면 부산 사람들 아마 다 바닷가에 가서 그거 찾으려고 난리칠 텐데 그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보석을 찾으러 떠나서 그 보석을 발견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집에 오는데 우리가 천직을 찾는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외에도 수많은 구절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괴롭거나 마음이 슬픈 사람은 빨리 잠깐 빨리 3초간이라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하고 주님에게 드리고 새 마음, 새 영을 빨리 받아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 분들, 마음이 불편한 분들 뭔지 모르지만 마음이 슬픈 분들, 마음이 괴로운 분들 빨리 지금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의 행로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이 영화 못 봤는데 이번 그 복음 앉기를 준비하면서 이 영화를 쭉 그 리뷰를 해봤어요. 자, 이 마음의 행로라는 이 영화는요, 세월이 지날수록 구식 냄새가 풀풀 나고 촌스럽게만 느껴지는 영화가 있는 반면에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더욱 견고해지는 영화로 영화 팬들에게 회자되는 영화라고 합니다. 저는 끝까지는 보지 않고 일부분만 봤는데 요즘 사람들에게는 좀 구려요. 요즘에는 뭐 폭력, 섹스, 배신, 음모, 오락일색, 이 사랑 영화도요. 그냥 만나자마자 침대에 들어가고 그 다음날 결혼식하고 또 그 다음날 헤어지고 하여튼 너무나 빨리 스피디하게 진행이 돼서 이런 영화 보면은 좀 지겨울 법도 한데 이 영화는 그런 대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판타지가 없는데도 영화 대접을 받는 몇 안 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지고지순한 사랑보다는 일회적이고 즉흥적인 로맨스가 판치는 요즘 약간은 유치하지만 사랑의 본질에 관해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마음의 행로를 추천하는데요. 좀 느리니까 그 빠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보다가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의 원제가 랜덤 하비스트, 뜻하지 않은 결과라고 직역이 되는데 한글 제목으로는 마음의 행로라고 이렇게 제목을 줬어요. 한글 제목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애수라든가 작은 아씨들 등 사랑에 관한 영화를 주로 만든 마빈 로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전쟁 중 부상을 입고 기억 상실증에 언어 장애까지 겹친 찰스라는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어느 날 안개 자욱한 새벽에 전쟁 부상자들을 위한 정신요양원을 몰래 빠져나오는 데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잡으려고 그 정신병원 직원들이 쫓아다닙니다. 얼마 후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폴라라는, 지금 사진에 보시면 저 여자가 폴라인데 저 여자를 만나서 건강도 되찾고 결혼도 합니다. 아들도 낳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정신병이 조금씩 치료가 되면서 작가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리버풀이라는 도시로 이제 잡지에 연재할 소설을 계약하러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고로 잃어버렸던 기억이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살려보니까 자신이 명문가 대재벌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그만 폴라와의 결혼 생활은 지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의학적으로 검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자, 정신병을
앓고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폴라를 만나서 이 폴라라는 여자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잘 사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번에는 옛날 기억이 떠오르고 폴라와의 기억이 지워져 버린 거예요. 이 찰스가 자신의 원래 집으로 돌아가서 엄청난 가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삶이 성공해질수록 마음 한구석에 텅 빈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찰스가 실종되는 어느 날 잡지를 보다가 자기 남편 찰스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기억이 돌아와서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다는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폴라가.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이 폴라가 찰스를 찾아가서 그의 비서가 됩니다. 비서로 취직합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그를 보필하면서 남편의 기억이 돌아올 날을 한없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스포일러인데 뭐 이 영화 안 볼 거니까 여러분들 뭐 영화 볼 사람 없죠. 바빠 죽겠는데 뭐 영화까지 보겠습니까만은 스포일러를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서로 헌신을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폴라의 여동생을 사랑하게 돼요. 찰스가. 그래서 거의 결혼까지 가는데도 이 폴라는 옆에서 다 도와주고 지켜보고 안타까워합니다. 이런 여자가 또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12년 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폴라가 지금 남편을 기다리는 그 모습, 남편이 오는 그 모습인데 오디오로 복음한 길을 들으시는 분에겐 죄송합니다만은 혹시 궁금하시면은 이 영화를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보셔도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워낙 느린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 장면들은 없습니다. 그냥 멜로드라마, 사랑 이야기인데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 당시 이 영화가 1942년작인데 그 당시에 특수 기술이 없어가지고 카메라 앞에다가 여자 스타킹을 씌워가지고 찍었대요. 그래서 폴라가 등장하는 장면에 아우라가 생기게 해요. 그래서 이 영화가 그 당시로는 아주 획기적인 촬영법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인생의 초점을 이야기하다가 마음의 행로라는 영화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행로가 방황하지 않기를 빕니다. 자, 초점이 맞으면 이 마음의 행로가 바로 올바로 진행하게 되고 만약에 초점이 안 맞으면 마음의 행로가 복잡해지면서 인생 자체가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 폴라가 아니 지금 남편이 있잖아요. 애까지 낳고 잘 살다가 잡지사에 원고를 갖다 주러 가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폴라가 왜 찾지 않았을까요? 남편을 믿었던 거죠. 예. 남편을 기다렸던 거죠. 예. 그리고 잡지를 보다가 그 남편이 정신이 돌아와서 기억이 돌아와서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 가서 울고불고 따지고 이러지 않고 지혜롭게. 왜냐하면 남편의 그런 모습을 알았으니까. 과거에 이 정신병원에서 탈출했다는 것도 알고 그다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폴라가 진정한 사랑으로 이 찰스를 사랑해주고 더듬어주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그래서 이 찰스의 상태가 좋아집니다. 결혼합니다. 좀 재밌는 장면도 나옵니다. 결혼식 끝나고 목사님이 샴페인을 주면서 샴페인 갖고 오늘 밤 즐기라고 목사님이 좀 멋진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런 옛날 영화에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즘에 영화에서는 기독교가 아주 우습게 나오는데 옛날 영화에서는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중심 목사님의 이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축하도 받고 축복도 받고 이제 잘 살아가다가 사라져버린 그 남편을 찾아서 이제 갔는데 이제 알은 거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은 거죠. 그러자 이 폴라는 자기의 정체를 밝혀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정식 비서로 취직을 해가지고 옆에서 돌보아 줍니다. 이렇게. 근데 뭐 여러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일어나고 그 모습을 쭉 참고 다 받아주고 마지막 이제 장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장면. 이 영화의 압권인데 주머니에 열쇠가 있어가지고
무슨 기억이 좀 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집으로 찾아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살던 집이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로 옛날 영화지만 이것을 복음과 연관시켜서 메시지와 연관시켜서 설명할 수도 있는 영화 읽기를 통해서 영화 속에 있는 안 좋은 장면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과제지만은 그 영화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 천직 찾기 이런 것들을 연관지어 보는 것도 참 유익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천직 찾기를 계속하면서 초점과 관점과 지향점이 틀릴 경우에는 천직도 찾지 못하게 될 뿐더러 천직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올바로 수행할 수가 없게 된다. 자, 관점까지만 할까요? 관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관점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초점 못지않게 인생에서 관점이 맞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세계관의 변질 또는 좋지 못한 세계관, 바르지 못한 세계관을 갖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관. 지금 세계관에 대해서 저보고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달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불원간에 또 세계관 공부반을 따로 만들어서 영재반을 만들어서 세계관만 따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토요일 날쯤 시작할 것 같은데, 토요일 우리 그 오후에 아마 이런 좀 반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좀 강력하게 저한테 지금 세계관 공부를 좀 잘 시켜달라 이런 분이 계셔서 좀 세계관을 쭉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직과 관련해서도 세계관, 서열이 문답과 관련해서도 세계관, 또는 성막 공부할 때도 세계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의 여부도 세계관. 굉장히 여기저기 다 세계관이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세계관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 살게 되니까 세계관이 잘못 형성되면 주님의 계획하심과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가치관의 틀을 말하고요. 그 위에서 행동 양식이 만들어지면 사람은 그 행동 양식에 따라 살게 됩니다. 관. 자, 세계 플러스 관. 자, 기독교 세계관을 말하면 기독교 플러스 세계 플러스 관. 성경적 세계관을 말하면 성경, 세계, 관, 이 단어들, 이게 단어들이 합성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크리스찬 월드뷰 또는 비블리컬 theism, 요 말씀의 내용을 또 다음 복음 한 끼 때 계속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초점과 관점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초점과 관점은 제대로 잡혀 있습니까?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리새인, 베드로나 바울은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제 좋은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마쳤습니다만은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못 박아 죽일 만큼 잘못된 세계관을 고집하고 고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로 부름을 받는 그 장면은요, 정말 극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가치관을 바꾸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하늘에서 그 보자기 안에 담겨 있는 그 짐승들을 내려보내시면서 이거를 잡아먹어라. 저는요, 뱀을 보기만 해도 끔찍한데 만약에 뱀을 먹어야 산다. 싫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싫습니다. 뱀을 먹으면 힘이 세진다. 싫습니다. 아마 그 정도로 충격이었지 않았을까. 그 조상 대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먹으면 큰일 나는, 아니 손만 안 씻어도 지금 막 그 왕따를 당하는 그 율례 중심의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짐승들만 골라서 담아가지고 내려보내시면서 이걸 잡아먹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은 저리로 가서 저렇게 살아라. 나는 지금 이 사람과 오늘 밥을 먹고 싶은데 주님은 갑자기 아니다. 저 사람과 같이 밥을 먹고 이런 이야기를 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비적이고 감각적이고 뭐 즉흥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한 어떤 삶의 간섭,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가 일어날 때 싫습니다. 내 뜻대로 할래요.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여러분, 이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직을 찾는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한 대로 나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모두 십자가에서 죽이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생명력으로 충만해져 부활해져야 바로 천직을 바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그렇게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마음의 행로를 바르게 잡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역을 향해서 살아가는 빈틈없는 삶, 틀림없는 삶, 오락가락하지 않는 삶, 우왕좌왕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